네,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들 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셨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나타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오심으로써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 여러 말씀 시간에 비교적 다른 삼위 되시는 하나님 중에서 비교적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많이 다루거나 또 살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대신 이제 사역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독생자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대부분 구원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삼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비교적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성령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이단으로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이제 신성과 인격, 계속해서 이제 삼위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신성과 인격적인 부분들, 그런 성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령님의 이제 신성과 인격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칭호로 불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성령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불렀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로다 입니까? 하나님께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5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제 헌금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다라고 이제 거짓말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속인 거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이제 성령을 속이고 이제 성령님을 속인 거다. 그게 곧 하나님을 속인 거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과 하나님을 이제 동일한 인격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이제 인격체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 어떤 걸까요? 모든 하나님 깊은 것까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고 있다.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지성,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격 중에 지성을 나타내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감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감성이 아니라 의지를 나타내는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동일한 이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도 동일하게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제 많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이제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닮았다.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인격의 모습들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이고요.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성령을 언급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었고요.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제 동일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설명이 성경에 나타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다. 이것은 동일하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 사역에 동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인간과 동물 그리고 하늘과 땅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을 만들 때도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인간들을 만들자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 창조 일을 하셨던 게 아니라 이제 우리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창조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이제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음을 이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영감과 조명을 주십니다.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었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님의 조명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군가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저자들이 이제 그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성경들을 읽어갈 때 이제 명확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조명한다, 이렇게 밝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그런 책들을 볼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영감을 주어서 적었던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성경을 자의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서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적힌 이 성경책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의 그런 조명으로 또 우리가 도우심으로 읽어나가고 또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함께 이제 동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잉태, 또 침례, 공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동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물론 이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도 당하시고 모욕도 당하시고 수치도 당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큰 죄를 지었던 것이 예수님을 죽일 때 빌라도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외쳤나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라고 한 그 말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외침이었지만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삼위 되신 하나님께 외쳤던 일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죄를 톡톡히 치렀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은 많이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이 회복이 되었고 또 나라도 찾았고 또 여러 가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인해서 예수님만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님도 삼위 되신 하나님 모두를 저버렸던 사건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참된 회개로 인도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이제 성령님이 와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유명한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형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말을 잘하고 또 조리 있게 하고 또 잘 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라면은 그런 사람이 전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보았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요. 또 아무리 유창하고 뛰어난 전도자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사람이 잘 전하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중요하고 또 조리 있게 또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제 중요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의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하고 버리며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성령 충만의 조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령 충만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모임에서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영적인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어떠한 그런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거나 그러한 뭔가 특별한 그런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질 때,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여기는 그런 교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령 충만의 조건은 먼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들,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를 할 때 꺼리낌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의 조건은 먼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 그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라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쉽게 이렇게 쭉 풀어놨습니다만은 이게 뭔가요?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돼도 감사하게 되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러했던 모습처럼 겸손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들도 사랑하게 되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나도 이제 싫어하게 되고 그게 뭔가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기쁨으로 또 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어가는 것들을
간절히 이제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못하네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관점과는 완전 다른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감사하고 좋아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A라는 사람이 B에 대한 사람과 굉장히 B가 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보이고 좋게 다가갈 사이가 아닌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참 바보 같은 사람, B는 A를 계속 싫어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방하고 있고 뒤에 가서 막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그거를 다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또 챙겨줄 부분이 있으면 또 챙겨주고 있고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단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교단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뭔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 그러한 게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방언을 하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할 그런 말들을 예배 시간에 막 하게 되고 통성기도 하면서 막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기적들과 이적들을 쫓아가는 또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런 기도 중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혹은 또 굉장히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쫓아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막 굉장히 능력들을 보여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막 언론을 통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데 또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또 아니면 또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을 이제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